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주의 복 주시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의 복, 부흥의 복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되는 하나님의 복에 놀란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한 그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아십니까? 연어는요 원래 밀물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그러나 얼마쯤 자란 다음에는 반드시 바다로 내려가 삽니다. 바다에서 짜릿한 물을 먹고 그들의 뼈가 자라고 살이 자랍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마음껏 휘젓으면서 삽니다. 4년을 이렇게 살고 나면요, 산란할 때가 되어서 반드시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향으로 민물가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어떤 어류학자가 강으로 산란하러 올라오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야가라 폭포 위쪽에서 알을 낳겠습니다. 알에서 작은 연어가 새끼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로 향했습니다. 어류학자의 관심은 몇 년 후에 과연 이 연어들이 폭포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몇 년 후 산란의 때가 되자 연어는 나야가라 폭포 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폭포 위로 막 뛰기 시작했어요. 발탁발탁.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연어들은 그 폭포에 쏟아지는 물에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점프에 실패해 주둥이가 깨지고 아가미가 터져 피가 나는데도 연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물든 몸으로 마침내 연어는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저도 나야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이건 뭐 대단한 폭포죠. 그런데 그 피로 물든 몸으로 마침내 연어가 나야가라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갔어요. 그곳이 바로 돌아올 본향이기 때문이에요. 이 연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로 회귀하는 영적 본능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닷가에서 우리의 계획과 꿈과 목적이라는 그물을 내리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멈추고 교회가 멈춰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었던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의 파도와 절망의 바람 소리에 두려워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이렇게 주께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놓으신 영적인 본능 때문이에요. 영적인 본능 때문에. 더 이상 20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쉬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202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능력으로 충만히 공급받으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풍성히 내 안을 채워서 2021년이라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성한 축복을 낚는 축복의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혼의 회귀 본능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간 한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왕 되시며 전능하시며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귀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내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2021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가절 모여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1,000마리의 소를 범죄로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큰 예배의 불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대답, 하나님 마음에 맞는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구하라. 좋은 찬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담양아,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박집사야, 김집사야, 이권사, 김권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구하라.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한 쌍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사 왕의 자리에 인도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어요. 참 이게 귀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어보면서 참 천국에 계신 엄마의 사역을 기억하게 돼요. 기억하게 되고 참 그립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사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 인도하신 그 큰 은혜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이 강단에서 복음 전할 때가 행복해요. 참 행복해요. 여러분, 지난 2020년 한 해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의 손자국, 눈물자국, 감사 잉크 자국이 묻어있는 삶의 일기장을 한번 다 펴봅시다. 다 펴보세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서도 일기장 한 장 한 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물질의 축복, 사업의 축복,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것 같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매일같이 우리는 새 아침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들을 매일의 아침을 주세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아침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은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 나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모든 물품은 그가 가져가도 이상할 것 전혀 없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제안을 즉시 거절했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에서 흘러난 것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된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축복받거나 성공하면 그 축복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고 사람에서 찾고 또 나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저는요, 가장 중요한 영적 자존심이에요. 성도들한테 무엇을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하나님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영적 자존심만큼 제가 못 견뎌요.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양평 땅 만평을 준다, 거절해요. 왜? 내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축복도 많이 받으세요. 성공도 하시고. 그러나 그 축복의 근원을 여러분 세상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서 찾지 말고 또 나에게서 그 근원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은혜를 아는 자는 모든 삶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시냇가에 은혜라는 소금을 뿌려주셨기에 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2021년 한 해 동안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겸손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은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왕일 줄 모르지만 솔로몬은 스스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고 너무나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 서기까지는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요 떨립니다. 매일이 떨려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셔서 새해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도 고난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삼손과 같은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의 탕자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에 모든 능력, 물질이 주어졌을 때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든 물질, 능력 다 주어졌을 때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압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능력 있는 삶,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약점, 상처, 부족함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친절한 발의 길새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길새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십시오. 참 편안합니다. 다 솔직히 고백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면요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이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부족함, 연약함이 변해서 풍족함,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사명을 위한 지혜. 2021년도 우리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솔로몬은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참 굉장히 감동되지 않아요?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저와 함께 솔로몬처럼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합시다. 사명을 위한 지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받아서 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임재와 기름 부심이 없었으면요 잘 한 번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불을 구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오늘 2021년 새해 송구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을 위한 지혜를 꼭 구하십시오. 여러분 구할 건 많죠. 물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사명을 위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명은 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으며 더 좋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를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 들려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를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곧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지켜줌을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편 111편 말씀 10절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이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을 때 그 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